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차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월은 우리가 제레미야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제자된 사람이 제자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죠? 가장 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정말 좋은 거죠. 사랑.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 다 하는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마음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40년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종류를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연인과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대방의 정말 좋은 것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먼저 보이면서 이 사람 정말 좋구나 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하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뭐가 쓰이죠? 콩깍지가 쓰입니다. 그 쓰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단점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달달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남녀관계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순간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볼까요?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단점이 보이고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희생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것이 바로 연인 관계에 있는 그 부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마음이 아프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네.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 분명히 연인과의 사랑보다는 좀 더 큰 사랑일 겁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요. 이 자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 분명히 부모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보다는 정말 클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은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친구의 사랑이 있겠죠.
서로를 믿으며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친구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참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많은 사랑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랑에는 마음의 상처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에도 그렇고요. 자녀의 사랑에도 그렇고 친구의 사랑에도 그렇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랑은 좋은 것인데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길까요? 왜 흠집이 생길까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 누구나 들었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평소에 참 자주 넘칩니다. 자주 경험하지만은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느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파타야 그 쫌티엔 해변에서입니다. 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앞날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의 사함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코코넛 열매를 통해서 아무리 파도를 쳐도 코코넛 열매가 그 바다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 코코넛 열매를, 바다에 있는 그 코코넛 열매를 사람이 건져낼 때만 온전하고 쉽게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의 죄도 그렇다.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때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많은 쓰레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가 아무리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분명함,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에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 그 죄의 사함의 확신, 회개의 확신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정이 다 이렇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걸 확신하시고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세상의 그 모든 권능을 준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씀의 가운데 거하며 내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되기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이 확실한데, 말씀이 진리고 내가 믿는데 무엇이 두렵고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과 온유한 성것이다. 성경에 그것이 써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는데 뭐가 두렵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상관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신을 갖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거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과거에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하면서도 현재이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역사라는 것은 그 시간에 구분되지 아니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절대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발바닥처럼 발바닥에 있는 그 먼지와 그 더러운 온갖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씻기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같이 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사랑하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사랑은 우리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가 멀리 있는 형제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멀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10절의 교대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단순히 죄 사함에 은혜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말씀의 확신을 갖는 것을 멈추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 받기 위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친구냐? 네가 정말 나의 친구라고 말한다면은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만이, 중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서로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늘 깨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가운데 나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